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은 1096면 구약 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로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의 찬양만큼 은혜롭고 박력이 있는 찬양은 어디서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식구들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고난에 대한 정의가 건강해야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를 갖고 있다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금방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야 합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고난의 정의를 갖고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도와준다. 그렇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고난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아요. 가까워지게 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의 품속을 헤집고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게 고난에 대한 건강한 이해이지요.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했던 학자요 변증가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정신 차려야 된다, 얘들아. 지금 돌아서야 한다. 지금은 나의 뜻 가운데 서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난이다. 그 유명했던 청교도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평안은 하나님이 속삭이신 것이고 고난은 고함치신 것이다. 얘들아 일어나야 돼.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하시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가 고난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정의하고 계세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주님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주시는지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어떤 금고나 그 금고에 맞는 열쇠만이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열쇠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심이 활동하게 합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 마음의 진심이 열리지 않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우리는 전심이 비로소 열려요. 아버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은 이제 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이 전심은 고난이라고 하는 열쇠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에 진실로 나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전심인데, 온 마음인데 그 온 마음인 전심은 고난으로만 열린다. 우리가 평안하고 넉넉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저도 여러분도 안 됩니다. 위기를 봉착해야 손돕니다. 도와주세요. 어려움에 맞닥뜨려야 고개 숙입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중환슬에 떨어져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되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는 전심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숨 쉴만 하면 안 됩니다. 전심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있는 한 안 됩니다. 믿고 있는 통장에 잔금이 있는 동안 전심은 안 됩니다. 의지했던 사람 다 떠나고, 믿었던 물질은 막히고, 건강을 자신했던 나의 육체는 병약해지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가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위기의 때, 바벨론 포로의 고난의 때, 코로나라고 하는 서방이 막혀있는 이 때에만 우리는 전심이 작동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는 전심 말입니다. 전심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병원에 수술실에는 있습니다. 전심은 운동장에는 없습니다. 은행 대출 창고에는 전심이 있습니다. 전심은 많은 젊은이들이 모인 카페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 면담하는 현장에는 전심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전심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외치며, 설교의 말씀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외치고, 말씀을 듣는 교우들도 전심의 주머니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며 예배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전심이 교회에 열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야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전심이 비로소 열립니다. 목회자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이 아니면 목회의 승리는 없습니다. 전심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 바벨론이라는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는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전심이 아닌 예배도 받아주실 법도 한데 그거 거부하실까요? 왜 전심이 아닌 기도라도 받아주실 법 하잖아요. 근데 왜 전심이 아닌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올인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상대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얼굴을 상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으로 다가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심만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뜻은 그의 전심인 영혼을 상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에 담을 못 띄우면 넘습니다. 이 육체가 깨져야만 우리 영혼이 밖으로 나와 기도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육체의 유리병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생수요 향수인 영혼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 전심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고난이라고 하는 압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통하여 바싹 깨어져야 우리 영혼의 실체인 전심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전심의 목마름이 됩니다. 그의 찬양은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오늘까지 살 수 없었다는 전심의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이 됩니다. 그의 섬김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걸 전심으로 고백하는 순전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으로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전심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절반의 마음은 나와 상관없다. 돈 절반 의지하고 위기의 때 나 절반 의지하는 기도, 난 상관없다. 남편 절반 의지하고 남편이 해결하지 못한 절반 나 의지하는 마음의 기도, 나와 상관없다. 너 자신의 그 어떠한 행위를 자랑하고 열심을 의지하고 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절반만 의지하는 의인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를 부인해라. 너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게 없다고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살 길이라고 말해라. 그때 내가 상대한다. 그때 너희는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안다. 전심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걸로 알지. 병들고 코너에 몰리게 되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하고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 그런데 죽게 생길 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되지. 의지했던 것 다 떠나버리고 믿었던 친구들을 다 떠나고 나면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 너에게 필요한 건 세상 그 무엇이 아니야. 너를 돕는 사람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필요한 법이지. 맞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온 마음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응답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나를 만나리라. 전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전화 수단입니다. 전심은 아버지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연관문입니다. 전심은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그 전심은 막다른 골목에 막혀야 생기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고난의 자리로 유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권세가 없어서,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로 성전이 무너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눈이 뽑히고 고관 대작들 모두가 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못 보신 척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간다. 그곳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아닌 나를 찾게 되지.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되어야 너희는 나를 찾아 하나님이어야 하겠습니다느니,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성령님, 만나주십시오. 저의 삶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만나야만 나는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의지했던 건 땅의 것이었습니다. 썩으면 무너나는 울타리와 같은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다 잃고 보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보니 끝까지 의지할 반석, 변하지 않는 나의 산석, 나의 요새 구원의 뿔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 잃고 다 떠나고 알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그 고백을 얻기 위해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오늘 가정적으로 고난을 만나고 있다면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내게 나와라. 전심을 회복해라.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 없다고 고백해라. 제발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는 절반의 마음은 불신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걸 알아라. 99%의 마음은 나는 상대하지 않는다. 100%여야 한다.
너도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하는 거 50%에 만족하니?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하는 건 99%에 만족하니? 100%이길 원하니? 100%를 요구하지 않는 아내는 없다. 남편들아, 네 아내의 사랑을 78%면 족하겠니? 100%이길 원하니? 나도 너희들에게 전심 100%를 요구한다. 너희들의 직장에 직원이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편할 것만 생각한다면 고용할 의사가 있겠니? 전심으로 헌신한 직원이라야 끝까지 고용할 의사가 있지 않니? 나도 전심으로 내게 나온 예배를 기다린다. 나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백성을 세우기 원한다. 나도 하나님 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민족으로 삼기를 원한다. 내 나라에는 절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처리할 만큼 여유 있는 시간이 없다. 이엠바운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고 절반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취급하지 않는 곳이라고요. 천국에서 해결하고 받아주시는 기도는 오직 전심의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인도에서 2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고 동양 선교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증거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전심과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길의 기도자를 통하여 사용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전심의 연료에서 타는 불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전심이나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전심이시나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정말 전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건 진정 전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또한 전심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은 전심을 회복시키시기 원한 것이었다면 코로나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 하나님은 전심의 예배자로 돌아와라, 전심의 기도자로 돌아와라. 계산하지 말고 주판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난 오늘 못 삽니다. 난 오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지 않고는 못 일어납니다. 난 오늘 이 찬양이 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경배하는 시간 요량으로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나는 이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유로운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난 아버지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내 인생 이토록 웅덩이에 빠져온 건져 밖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울어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힘써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아버지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옆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 한 시간이 나는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나는 전심을 걸었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인도가 또 한 번의 예배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선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교회 만나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아무것도 이제는 무효합니다. 백개 무효합니다. 아버지, 모든 약의 효과는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심이 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만날 그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지요. 자랑할 것도 내게 없고 사람들에게 높이를 받은 어떤 근거도 이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평가하고 대해든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길 외에는,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오신 일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전심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성어로스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충만하신 자비하심으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는 이제 오직 당신 한 분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교회여, 전심이 있는가? 설교자들이여,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전심이 있는가? 설교자들이여, 정말 그대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그대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전심의 목자의 심령을 가졌는가? 교회여, 그대들은 전심으로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일생 동안 젊은 지성인들과 진정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의 선생으로 평생을 사셨던 예수전도단의 홍성근 목사님,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지만 하나님을 안 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을 안 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전심만을 상대하신 분인 걸 반응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준비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 나오기를 당신보다 더 염원하십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서 그분께 나오기를 그분은 시간을 비워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시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는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당신을 향하여 부정적인 계획은 한 번도 세우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최선의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당신을 향하신 선한 계획만을 세우시고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는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오는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만나주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칼로 찔러 제물로 바치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칼을 든 순간 수양을 준비하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구하는 백성이 여기서 주저앉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전심으로 두 손을 높여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양털 뭉치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전심으로 성전에서 소리내지 못하고 입만 벌려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전심으로 예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함으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경받으며 오는 자기의 눈을 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선정의 언약된 대로 다윗 자손인 것을 믿고 전심으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외칠 때 그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데 성공했고 그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 거장은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라는 걸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느냐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말로 제발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말만 주목하신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말이 많건 적건 그 말과 함께 전심이 묻어날 때 하나님은 상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신자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는 평안하면 눈 못 뜹니다. 고난의 포로의 자리에 수술 때에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빈 바닥에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육체는 열심히 어떤 지난 과거를 등 뒤로 하고 금방 영적 실증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 결혼하여 한 달도 안 돼 부부간의 권태기가 오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지난 과거는 금세 영적 권태기, 영적 실증을 느낍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심으로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는 건 영적 권태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짜증스러우신 안가요? 예배 시간이 5분 더 연장되면 짜증스럽지는 않으십니까? 목사의 설교가 5분 더 길어지면 짜증나지는 않으시는가요? 진정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권태기가 없이 죽게 생겼을 때 가졌던 전심이 회복된 지금도 그대로고, 바닥이었을 때 가졌던 전심이 넉넉해진 지금도 그대로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귀신의 노예로 고통당한 그때 전심으로 구했던 그 마음 그대로 성령 안에 자유하며 은혜 안에 승리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전심으로 노랫말에 내 영혼을 실을 수 있는가? 다루문을 기도하지만 내 무게 잡지 않고 내 위신 선장하지 않고 주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집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만나야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의 바벨론 포로에 갇혀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야겠습니다.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은 여생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호사로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비아냥거렸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볼 일이었습니다. 헌데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깊은 산속에 기도하러 찾아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 다람쥐가 지나가면서 바스락거리에서 눈을 뜨고 기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걸 본다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지?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산속 언덕 밑에 숨어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던 에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 가슴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은 한 번도 기억한 적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내 안에 들고 오셨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을 기도한 줄 알고 눈을 떠보니 반나절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의 직을 내려놓고 그 유명한 성령의 사역자로 일생을 헌신했던 분이 찰스 핀이 미국의 2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목회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나는 방법은 전심에 있습니다. 그 전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남전육교회에 200명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1억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밥 한 그릇 소화할 만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직장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 소외복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어디서 전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찌 하든지 이 강단에 저는 선언체가 전심으로 예배를 이끌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저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오실 때, 이 교회 예배하며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결정하셨다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우리가 각오하여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전심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더 크게 아멘합시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마음을 열고 받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실증의 노예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권태기, 예배의 권태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권태기,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형석에 갇힌 예배자,
어느덧 사람을 의식하며 나의 위신을 선택하는 기도자, 어느덧 내 건강과 내 형편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를 조절해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고난으로 깨어질 때 우리 영혼이 전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더 진실하게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며 부르짖고 찾고 구할 터이오니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계시면 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고함치는 왁성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게 싸우니 오시옵소서. 오시어서 다스려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시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